29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으로 가서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것들은 내일부터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달라, 또 더군다나 나를 도와주셔서 이 말을 왜 거절했는가는 내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으로 내일 넘어오겠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했으니 그 말이 어떤 말인가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이 뭐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두 번째 말은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나오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여 저를 도우소서에 대한 내용으로 두 번째 살펴보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그 내용의 의미가 뭐죠? 진짜 신앙의 모습이 갖춰져 있는, 관계가 맺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될 세상이고 예수님은 나를 도와줄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긋나면 신앙, 바른 신앙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항상 우리들이 재점검해야 되고 다시 재점검해야 되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른 신앙, 제가 도움을 받을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것은 유일한 도움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된다라고 이제 어제 살펴봤고, 오늘은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말 세 번째면은 문제 해결하는 길이 뭐냐? 결국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친 것은 현실의 문제를 기도로 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고, 어떤 문제를 부딪혀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주님께 매달리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의 전형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 매달려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도 뭐예요? 처음 시작도 기도로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모든 역을 기도를 하면서 해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됐을 때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매달리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게 뭘까요? 그때도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도우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혹여 기도할 힘이 없을 순간도 있어요. 시편에 그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그 얼굴을 내 면전에서 치워주세요. 그런 순간이 오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도할 때 그런 상황이 올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시편의 기도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이 아니에요. 기도의 끝은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그 얼굴 제 면전에서 치워주세요. 이게 기도 끝이에요. 기도 끝이에요. 그렇게 될 걸 아시니까, 그 상황 가운데 네가 어떤 마음이 될 줄 아시니까 그런 기도가 시편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됐을 때에라도 끝까지 우리가 매달려야 될 게 뭐예요? 그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너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울분을 나를 향하여 토해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할지, 어떤 기도의 내용이 나올지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그래서 도우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한다고 할지라면, 내가 기도를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그렇게 부탁을 해서라도 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로 살고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발걸음을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족에게, 내 자신에게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행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기도보다는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자기 힘, 또 사람들의 힘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냐면 내 힘으로 하려다가 결국은 더 동굴로 들어가요. 더 좌절하게 되고 더 낭망하게 되고 더 실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다가 나는 상처만 받게 됩니다. 이게 딱 이 결과예요. 심지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과.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도래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게 외침에 대한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할 수 있는 절규다라는 거예요. 그 절규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모유 전문가에게 한 어머니가 와서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안 먹거나 또 너무 과식을 해서 배탈이 나면 어떻게 하죠? 젖을 먹으면서 애가 어떻게 조절을 하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이는 아무리 젖을 물려놔도 절대로 과식하는 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자기에게 필요한 양만큼 힘차게 빨아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과식할 것도 없고 배가 고를 만큼 안 먹을 어떤 아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이는 필요할 만큼 간절히 열망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놨고 필요가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더 이상 빨지 않는다고 합니다. 체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순작동을 안 하고 역작동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우리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간절히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작동이에요. 순기능이에요. 근데 이 순기능을 자꾸 우리가 부조화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야, 내가 나를 잘 아는 사람을 내가 찾아갈 거야. 그러다가는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잘 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한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뭐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이 없었을 때 그녀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남편에게 가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소원을 이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기도 이후에 그렇게 소원이었던 그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를 냅다 하나님께 그냥 갖다 바쳐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는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요, 그녀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바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과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원통에 죽겠다고. 원통한 거 풀어달라고. 근데 그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해결해 줄 때까지 요청하면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재판관이 어떤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들어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으로 끌어집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이 예수님마저도 멸시와 천대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하고 똑같은 무슨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간구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잘 기도를 해서 뭔가 응답을 받아서 야 믿음이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지체되더라도 실수할 수 있느냐, 그 어떤 믿음의 표현이 뭐예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의 응답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음에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믿음으로 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막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엄마가 젖먹이를 먹는 아이들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큰 능력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도저도 아니다. 아 나는 한나도 아니고 그 막 간절하게 부르짖는 과부도 안 되겠다 싶으면 바디메오를 떠올리세요. 바디메오 출신이 어디였냐면 여리고 지방입니다. 예수님 주된 사역지가 갈릴리 지역하고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지역이에요. 여리고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도 멀고 갈릴리에서도 멀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잘 모르는데 얼핏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어떤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뭐 병자를 고치신데 또 사랑이 많으시대 소문만 듣고 그냥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 길가에 앉아서 자기 옆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너 좀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가 안 들리지 않냐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냐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요 그 바디메오를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 간절함 앞에서 어떻게 막지를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한 절이에요. 한 절인데 부른다는 얘기가 3번이나 걸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바디메오가 부르짖기를 무척이나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부르라. 부르며 부르신다. 네. 그래서 바디메오가 불렀어요.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르짖기를 부척이나 너무나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새벽 단잠을 깨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토마스 트라스크에 져서 살아있는 영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남서쪽에 예수 믿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야오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이제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마을 특산물을 재배하는데 뽕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근데 늦은 봄날 뽕나무 잎을 갉아먹는 송충이 떼가 한 마리 두 마리 생기게 하더니 순식간에 뽕나무 밭을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까지 동원을 해서 송충이를 잡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막 오히려 막 뽕나무에서 막 새순까지 이렇게 다 상하게 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믿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 교회로 가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온 마을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예배당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데 새벽에 이제 저쪽 하늘에서 새들이 혹 시커멓게 떼를 이루어서 가더라는 거예요. 송사같이 가서 뽕나무 잎에 앉더니 거기 있는 송충이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이렇게 먹어치우고 그리고 다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자리에 현장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실제 기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여러분들, 나아오실 때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